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온 우주 안에는 두 범주의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나 온 우주의 실제 상황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보이는 부분인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 볼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혼이 우리를 지배하는 요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는 그분의 지배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과 다니엘서 4장 2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이라는 신성한 책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부족한 이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제시된 것들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보이는 것에 의한 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타락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옮겨간 것에 기인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에 관심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면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된 실체입니다. 교회에게 속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요인이 비밀이고 인류의 신비도 비밀이고 교회 생활은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에베소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는 것에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믿음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지닌 신성한 출생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타고난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인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넣어졌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넣어진 결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지요. 신성한 출생이나 신성한 생명은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실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실질화하는 능력이지요. 믿음을 갖는 것은 강한 의지로 굳은 결심으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게시된 믿음은 우리 자신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시고 성경에서 그 영과 말씀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영과 말씀이 함께 오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영께서 우리의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 영은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우리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분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식과 계시뿐 아니라 신성한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입되고 옮겨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옮겨 부음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뭔가 우리 속으로부터 일어나고 우리의 믿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다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우리로 믿게 하기 때문에 여전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느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에 의해서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된 신성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에 의해서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된 신성한 요소가 믿음입니다. 신성한 요소가 성경 말씀에서나 인쇄된 메시지나 우리의 영에서 받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주입될 때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뭔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거지요. 모든 신성한 것들은 바라는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의 믿음은 6번째 감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받는 오감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에 밝혀진 신성한 것들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이 영적인 감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다뤄진 핵심적인 중점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히브리에서 밝혀진 모든 신성한 것들을 접촉하는 유일한 길인 우리의 영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의 혼을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의심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 생각 안에 숙고하면 우리는 우주적인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작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능력이고 우리의 혼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능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과 교통함으로 우리 혼이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결단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혼 안에 머문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혼은 옛 생명에 지배되는 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된 말씀을 우리의 혼으로 옛 생명에 지배되는 혼으로 들어진다면 들어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옛날 이야기나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나 코미디나 이런 것처럼 되어질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옛 생명에 의한 감정이 충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을 만지고 우리의 영을 만지는데 우리의 영이 만져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을 지배될 때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 믿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마다 접촉하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신성한 요소에 속한 신성한 능력입니다.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요소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 옛 생명에 지배되는 혼으로 예배를 합니까? 히브리서는 사람의 영과 혼뿐 아니라 은혜의 보좌와 지성소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을 또한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에 주입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 안으로 넣어진 신성한 존재의 요소가 우리의 믿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에 주입하셔서 우리의 믿는 능력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주입되실 때 우리는 믿기 위해서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것이 자동적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즉 의심과 불신과 이 의심이나 불신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의심은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것이라면 믿음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심오한 얘기입니다.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강한 생각이나 강한 의지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인 지성소로 나아간다면 믿는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주입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믿는 능력을 주지 않지만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수록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접촉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주입되셔서 우리 안에서 믿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접촉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주입받고 믿음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치유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치유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주님이 계실 때에도 병든 사람들 모두가 다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고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원칙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치유를 믿지만은 미신적인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나 사도들이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위장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냥 기도하고 낫지 왜 포도주를 쓰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바울도 디모데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디모데를 치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바울의 영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로서 디모데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서 원칙에 따라 인간적인 방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을 때에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을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바울 자신이나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라고 하는 것을 그의 영 안에서 알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평안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병을 치료하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투옥된 상황에서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의 지입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라는 것을 즉시 압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때 주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은혜로 받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믿음보다 그 믿음을 믿는 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의 믿음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 지금 침묵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알아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정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